봄을 가리켜 부활의 계절이라고 부릅니다. 자연의 부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 뒤편에 보니까 개나리가 확 피었고 벚꽃도 벌써 많이 피었습니다. 아마 이번 주일 지나면은 벚꽃도 만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봄이 되면은 앙상했던 가지에 부르부르 잎사귀가 돋고 꽃들이 핍니다. 대지에는 여러 가지 꽃과 풀들, 이름 모를 꽃들이 솟아오름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 우리는 자연의 부활이라 그러는데, 자연의 부활을 바라보면서 오늘날의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음을 안타깝게 먼저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 가리켜서 가나안 땅이라 이렇게 부르는데, 이스라엘에 가면은 꽃이 피지 않는 계절에 가보면 온통 모든 들녘들이 다 사막입니다. 그런데 봄이 되면 어디서 씨앗이 날라왔는지 모르지만 온 사막이 꽃과 풀로 뒤덮여 있고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 사막이 부활이 되었다고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는 부활주일로 하나님께 감사 영광을 돌렸고요.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미국에서 있었던 일을 먼저 하나 소개하려고 합니다. 크리스천 센츄리라고 하는 잡지의 편집장인 마틴이라는 목사님 한 분이 젊은 시절에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분은 주일학교 3학년 학생을 가르쳤는데 그 반에는 약간 지능이 떨어지는 스티븐이라는 아이가 있습니다. 어느 주일을 맞이하면서 선생님께서 마틴 목사님이었죠. 아이들에게 숙제를 내주었습니다. 다음 주일에 올 때는 상자 속에다가 생명을 하나씩 넣어 가지고 오너라 라고 숙제를 이어줬더니 아이들은 다음 주일날 저마다 상자 속에 하나씩 생명을 넣어 가지고 왔습니다. 어떤 아이는 상자 속에 꽃을 담아왔고 어떤 아이는 나비를 담아와서 그 상자를 열자마자 나비가 날아갔고 어떤 아이는 상자 속에 파란 풀잎을 하나 꺼냈습니다. 스티븐 차례가 되었습니다. 스티븐도 상자를 열었습니다. 상자는 아무것도 없이 비어 있었습니다. 마틴 선생은 좀 당황을 하게 되었죠. 지능이 조금 떨어지는 아이에게 내가 똑같은 숙제를 내준 것이 나의 착각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도 멍하니 바라보고 있는데 스티븐은 싱글벙글하면서 선생님에게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선생님,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있다고 말씀하셨지요. 이 상자가 바로 예수님의 무덤입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라고 말을 덧붙이자 마틴 선생님과 아이들은 박수를 쳤고 마틴 선생님은 아이를 껴안으면서 맞다, 네 아이가 가장 훌륭한 숙제를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후에 이분이 한 종교 잡지사에 그가 있으면서 이렇게 그 과거의 일을 회상하면서 이렇게 글을 기고했습니다. 정말로 놀랍습니다. 학습 전형의 아이가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었는지, 부활이 빈 곳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하는 것은 모든 크리스찬들이 깨달아야 될 진리입니다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베드로라는 주님의 제자가 성령의 충만을 받고 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인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구약성경 시편 16편 8절로 11절을 예를 들어 가지고 말씀했습니다. 이 시편 16편은 예언에 대한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메시아가 입증되었다고 하는 말씀을 베드로가 그 당시 청중들은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시편 16편은 다윗에 의해서 기록된 말씀인데 다윗은 분명히 구약에 훌륭하게 우리가 존경하는 인물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죽은 다음에 부활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안에 신성을 가지셨기 때문에 무덤에 계속 둘 수가 없고 바로 하나님이신 신성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셨습니다라고 하는 부활을 입증하면서 유대인들에게 다윗도 위대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십자가 지셨고 부활하셨고 그러므로 성경에 완성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베드로가 설교하는 내용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부활이 없다고 하면은 바울은 말합니다. 모든 것이 헛되다고 말했습니다. 믿음도 헛되고 소망도 헛되고 우리의 바라보는 모든 것들 신앙의 대상이 다 헛되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역설체로 부활이 있다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진리를 깨닫고 부활의 진리 가운데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입니다.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 세계를 설명한다고 하는 것은 어렵죠. 또 사람이 세상 살면서도 믿지 못하는 사람에게 그 세계를 설명한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것입니다. 저 깊은 바닷속에 사는 물고기들이 있습니다. 그 물고기들에게 이 지구 또 땅 위에 이런 세계가 있다라고 하는 걸 설명하면은 그 물고기들이 쉽게 믿어지겠습니까? 이와 같이 사람들은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세계를 설명한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그 세계를 보고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체험한 사람들은 그 세계를 압니다. 그리고 그 비밀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부활에는 세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예수님의 역사적인 부활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역사라고 하는 것은 한 나라나 한 사람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 역사가 한 나라의 역사가 쫙 됨으로 말미암아 그 역사를 통해서 그 당시의 실제를 설명하기 때문에 역사는 매우 중요합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사 게바에게 즉 베드로에게 보이고 12 제자에게 보이고 500명에게 동시에 보였고 나 만삭되어 나지 못한 자 같은 나 바울에게도 보였다라고 바울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실적인 사건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 외에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한 역사적인 사건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것을 이성으로 납득하기 어렵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의심을 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고 진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증거가 있고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언도를 내렸던 사람이 빌라도라는 사람인데, 우리나라도 과거에 그 왕이나 그 지역에 있던 사람들이 있으면 왕이 무엇인가 말하면 그것을 옆에 있는 서기관들이 계속 적어서 써 내려갑니다. 이것이 보관된 것이 그 왕의 업적이 되기도 하고 왕의 실수가 되기도 하고 그 왕의 어떤 내용들이 다 그 속에 담겨져 있고 그것을 연구하면서 그 시대를 연구하고 그 시대의 왕들이 어떻게 사역했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현재 터키에 가면은 성소피아 사원이 있습니다. 거기 소장되는 50권의 분량 가운데서 빌라도의 보고서가 나옵니다. 즉 빌라도가 그 유대 나라를 통치하면서 그 나라에서 되어진 모든 일들을 글로 써가지고 남겨진 내용들이 있습니다. 빌라도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사형 언도를 내린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 믿지 않는 백성으로서 그가 쓴 보고서에 보면 예수는 분명히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이렇게 장례 지내가지고 그 무덤을 내가 군인들을 보내서 빈틈없이 지켰다. 그러나 그 예수는 사흘 만에 부활했다. 세상의 역사를 기록한 내용 중에도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교회가 입증해 주고 있습니다. 만일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한다고 하면 오늘날의 교회는 존재하지 못할 것입니다. 부활의 역사가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켰고 부활의 역사가 있기에 더 큰 능력을 행하는 것입니다. 전 인도의 총리 가운데 네루라고 하는 사람이 인도의 종교와 기독교를 비교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수천 년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 인도의 종교들은 사람들로 하여금 땅을 개간하고 집을 짓고 늪지대를 메우고 댐을 건설하도록 자극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교회는 그것을 하였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또 말합니다. 교회가 인간을 자극하고 이끌었던 힘의 근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있습니다. 한 나라의 총리가 이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부활을 입증하는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역사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부정하려고 하지만도 이 성경적으로나 교회나 그리고 어떤 세상에 그래 보아도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줄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는 역사적인 부활로 사실로 받아들이고 사실로 믿는데 전혀 의심이 없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에는 현재적인 성도들의 부활 체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능력으로 믿고 만나는 사람들과 공동체 안에는 변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그리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모셔드리는 사람에게는 변화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개인도 보면 예수를 믿기 전과 후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를 부정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하면 새로운 인생으로 태어나게 되는 자신의 변화되는 모습을 많은 사람들이 보여지고, 예수를 믿는 성도들의 공동체가 모여가지고 이 사회 속에 아름다운 역사를 일으키기 때문에 역시 현재적인 성도의 부활은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 변화가 현재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체험이라고 믿습니다. 성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은 망난이었습니다. 어머니 불효자였습니다. 집을 가출했습니다. 못된 짓은 다 하면서 아주 타락된 인생을 걸어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랬던 어거스틴이가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보는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즉 주님을 만나게 된 것이지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어거스틴은 변화되어 갖고 회개하고 자기 자신에 대한 모든 것들을 회개하고 변화된 다음에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 현재적인 부활 체험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미래적인 부활이 있습니다. 미래의 주님이 언젠가 성경에 말씀합니다. 천사장이 나팔을 크게 붑니다. 그리고 남은 말입니다. 주님께서 그 모든 천군 천사에게 에워싸가지고 강림하실 때 성경 말합니다. 이 땅에서 죽은 사람들의 무덤이 열리고 죽었던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위에 살아남아있는 우리도 호련히 변화되어서 저 구름 속에 올라가서 거기서 주님을 만나고 영접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부활하셨듯이 들림받는 모든 사람들이 다 부활체로 변화되어서 주님을 만날 것을 말씀한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는 신비한 몸으로 부활하게 되죠. 24절에 말씀합니다. 이는 그가 사방에 매여 있을 수 없습니다. 로마서 6장 9절에 말합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말씀했습니다. 죽음으로부터 완전히 자유하신 몸, 삶의 부활입니다. 주님 오실 때 모든 성도들이 이 부활에 참여하는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땅에 어떤 거로 설명이 안 돼요. 이것을 굳이 설명하기 위해 사람들은 뭐 결혼이 부하니까 거기서 병아리가 나왔다, 고치에서 또 나비가 나와서 창공을 날아갔다, 뭐 등등 이런 걸 가지고 사람들이 비유하려고 하지만, 그러나 이런 것 갖고 주님의 부활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부활 그대로만 증거할 뿐인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은 죽어 땅에 묻힌 자나 산 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의 신앙을 가진 성도들은 장차 주님 오시는 그날에 영광 가운데 참여하고 들림 받을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의 영광이 여러분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소망 가운데 온전히 서야 됩니다. 부활의 신앙이 성도들의 삶을 온전하게 만들어줍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우리에게 위로를 주고 소망을 주고 힘을 줍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슬픔과 애통이 위로를 받습니다. 죄인된 우리가 천국의 소망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이 땅에서 기쁨을 얻고 기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 말씀합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영생의 길입니다. 부활의 길입니다.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여인들이 향품을 준비해 가지고 예수님 무덤에 찾아가서 예수님에게 발라드리려고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죽은 예수님이 아닌 부활하여 산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말씀합니다. 그 여인들이 큰 기쁨이 충만했다고 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주님의 제자들, 또 부활의 주님을 만났던 여인들 다 기뻐했습니다. 문이 닫혔고 두려워하는 가운데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셔서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했을 때 주님의 제자들이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이것은 시편 16편을 인용한 말씀이 됩니다. 다윗의 시 가운데 보면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못 박아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보여주었다고 놀라운 사건을 말한 것입니다. 다윗은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멀리서 믿음으로 부활을 바라보고 그 일을 기뻐했다고 말씀했습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수천 년 후에 메시아가 오셔서 부활할 것을 내다보고 기뻐했습니다. 여러분이요,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것도 아니고 몇십 년 기껏 살아봤자 100년 사는데 다윗은 수천 년의 미래를 내다보면서 부활을 보고 기뻐했는데 우리는 이 미래를 바라보면서 이 부활을 바라보고 소망을 바라보고 기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약의 믿음의 조상하면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이라는 아들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하갈에서 잘못 낳은 이스마엘이라는 아들과 이삭이 서로 집안에서 다툼이 일어났지요. 이때 사라라고 하는 여기 있는 이삭의 어머니가 아브라함에게 저 하갈과 이스마엘 좀 이 집에 내쫓아달라고, 쟤 때문에 우리 가정에 여러 가지 불화가 생겨서 안 되겠다고 이러니까 아브라함은요, 이스마엘도 자기 자식이니까 어정쩡히 어쩔 줄 모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했습니다. 아브라함아, 내 씨는 이삭을 통해서 계속 부흥될 것이다. 그러니 네 부인 사라가 말하는 대로 이스마엘을 내쫓아라. 저가 이 집에서 도움이 안 된다고 말씀했어요. 그 말씀을 듣고 내쫓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삭이 더 성장한 다음에 그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라고 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지정한 산에 가서 칼을 들어가지고 여기 있는 이삭의 가슴을 찌르려고 했죠. 그때 하나님께서 스톱시켰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히브리서 11장에 와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신 대로 이삭을 통해서 자손을 번성케 하실 것을 알고 믿고, 그리고 내가 이삭의 가슴에 칼로 찌를지라도 하나님 다시 살려서 그로 하여금 자손을 번성케 할 줄로 믿고 찌르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부활은, 크게 합시다.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입니다. 그러므로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도 감옥에서 기쁜 일은 무엇가 있겠습니까? 언제 죽을는지 모르는 상황 속에 시간만 기다리는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신앙이 그 안에 있길래 항상 기뻐한다고 그랬습니다. 초대교회 보세요. 예수 믿는 가면 저 지하 동굴 속에 가 살아야 됩니다. 지하 동굴 속에 살면서도 저들이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부활의 신앙을 가졌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보이지는 어떤 것 때문에 슬픔과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있습니다마는 부활의 신앙을 가질 때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본문 말씀합니다. 주님이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기에,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길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내가 주는 생명은 더 풍성하다고 말씀했습니다. 이 생명의 길을 우리를 위해 열어주셨기에, 영생의 길을 열어주셨기에, 주님이 부활의 길을 열어주셨기에 우리는 기쁨이 충만하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소식을 듣는 사람에게는 절망은 없습니다. 부활의 소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소망, 그 안에 있는 건 누구도 빼앗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부활의 신앙이 여러분 심령 안에 가득함으로 여러분이 날마다 기뻐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안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부활 신앙을 가질 때 주님 안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요, 담대합니다. 초대기의 특징을 살펴보면 한 5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성령 강림으로 태어난 성령의 공동체입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의 공동체입니다. 세 번째로 사귐과 말씀의 가르침으로 양육받는 제자의 공동체입니다. 네 번째로 국률과 이방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선교 공동체였습니다. 다섯 번째로 복음을 위해 고난을 무서워하지 않는 순교의 공동체가 초대교회였습니다. 얼마나 귀한 교회인지 모릅니다. 오늘의 말씀을 보면요, 오순절 아래 성령 충만 받았던 베드로가 설교한 내용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십자가 사건으로 두려워 떨던 주님의 제자들, 주님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다음에 성령의 충만을 마가의 다락방에서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나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한 번은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사내들인 공회에 붙잡혀가게 되었습니다. 종교 재판하는 장소에 붙잡혀갔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저들은 위협합니다. 당신들을 감옥에 가두겠다고, 당신들을 죽일 수도 있다라고 위협합니다. 그러므로 방법은 하나 있는데 다시는 예수 이름을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않으면 당신들이 살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핍박받는 걸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주님의 이름은 순교를 자청했어요. 죽음을 자청했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저들이라고 우리와 생명이 다릅니까? 같은 생명인데 저들은 부활에 대한 믿음과 소망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저들은요 죽음을 자청하는 이런 마음까지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어느 한 교회에서 오랫동안 북한을 도왔던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에서 평양과학기술대학을 세우려고 계속 진행 중에 있을 때 담임 목사님이 평양에 들어가서 재단 이사장이란 임명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큰 행사를 치르고 난 다음에 저녁 파티를 하는데 한 공산당 간부가 목사님께 찾아와서 이렇게 묻더랍니다. 목사님, 왜 우리를 돕는 겁니까? 뭐 때문에 우리를 도우려고 합니까? 목사님 아버지도 과거에 이 북한에 살 때 우리 공산당원에게 총살당하는 것을 당신도 알고 우리도 아는데 왜 10년째 우리 북한을 드나들면서 우리를 도와주고 있습니까? 그 돕는 이유가 뭐지요? 어떤 대가를 바라는 것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목사님은 말하기를 아무 대가 없습니다. 그래도 한번 말씀하시라고요. 뭐 요구하는 게 있으면 한 가지로 말씀하시라고요.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딱 한마디만 말하겠습니다. 제발 예수 믿는 사람 좀 죽이지 마시오. 이것만 약속하면 저는 여러분들 얼마든지 도와드릴 수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죠. 전에도 400명이 죽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목사님 기독교인을 죽이지 말아달라는 부탁을 한 것이죠. 그러자 공산당 간부는 말했습니다. 안 죽일 수가 없어요. 왜입니까? 반동이거든요. 어째서 반동입니까? 공산당보다 기독교인이 훨씬 셉니다. 왜 셉니까? 물어봤더니 공산당원들은 죽음을 무서워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전혀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찌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죽이는 겁니다. 어쩌면 그렇게 죽기를 기독교인들은 바라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라고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거기서 있다가 죽지 않고 죽을 고비를 넘기고 탈북한 어떤 사람을 이 목사님이 남한에 와서 만났더니 그 탈북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그때 북한에서 죽었으면 너무 좋았을 걸.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이것이 부활신앙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가 그렇게 핍박을 받으면서 신앙을 지켰고 믿음의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부활신앙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능력이 저들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히려 이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이 신앙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부활 신앙 때문에 승리하는 거예요.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주님이 세상을 이겼습니다.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모시고도 우리는 세상 속에 이렇게 나약한 사람이 되어서 좌절하고 염려하고 쓰러지는지 모릅니다. 그 부활의 주님을 내 안에 모셨다고 하면 그 부활의 주님 안에서 우리는 담대함을 가지고 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언젠가 주님 앞에 갈 것이고 그날에 부활하게 된 내 신앙을 가지고 세상 앞에서 우리는요 절대로 비굴한 사람 되지 마시고 담대한 사람 되시고 오히려 세상 앞에 주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요 의를 지키고 사랑할 줄 알지요. 의를 지키기 때문에 진실을 말합니다. 거짓을 말하지 않습니다. 자기 어떤 이 땅에서 유익을 위해서 거짓말과 사기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핍박하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 자기를 핍박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스데반이 유대인들 앞에서 설교하다가 흥분된 유대인들이 둘러싸이게 되었습니다. 스데반을 죽이려고 저들은 달겨듭니다. 그때 스데반은 하늘을 우러러봅니다. 여러분, 그때 스데반도 인간인지라 주변에 둘러있는 모든 그 회중들을 바라볼 때 돌을 들고 흥분돼 갖고 분노하는 얼굴을 가지고 자기를 죽이겠다고 덤벼든 사람들을 볼 때 스데반도 인간인지라 혹시라도 두려움에 떨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 여기 있는 스데반은 군중들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성난 얼굴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드는 돌을 바라보며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늘 영광 중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세상을 살다 보면요 우리 주변에 에워싸인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든 일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걸 바라보면 우리도 사람이기 때문에 넘어지고 쓰러지고 비참하고 우리도 좌절하고 두려워하고 세상과 타협하는 일들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우리는요 눈을 들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려울수록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어렵다고 땅의 것을 바라보면 안 됩니다. 어려울수록 주님을 더 바라보아야 됩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뿐만 아니고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거기서 나를 기다리시는 주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다른 세계를 바라보게 됩니다. 저들은 목적이 다르고 방향이 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목적이 다르고 방향이 달랐고 주님을 바라보았던 스데반이었기 때문에 용서하는 기도를 이렇게 드릴 수가 있었지요.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아프리카 우간다에서 일어난 어느 교회 실화입니다. 아프리카 우간다의 독재자 이디 아민이라고 하는 대통령은요 당시 악명이 높은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때 케피 샘 판키라고 하는 목사님 목회하시는 교회는 7,000명이 넘는 큰 교회로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었고 영적인 지도자로 이 목사님은 활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는 간간히 잘못 가는 정부를 비판할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독재자들에게 억압을 당하고 있는 백성들을 위로하고 그런 설교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그들을 압박하는 정부에 대해서 자동적으로 비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이 정부까지 알려졌지요. 글쎄 목사라는 사람이 우리 정부를 비판하고 강단에만 서면 비난한다고 그렇게 전해졌겠죠. 어느 부활절 아침이었습니다. 정부에서는 비밀경찰 5명을 보냈습니다. 그들이 왜 교회에 왔는지 의미는 분명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배를 마친 후에 목사님 사무실에 들어오시자 이 비밀경찰 5명이 들어와서 목사님에게 다 총을 겨눴죠. 반국가 사범을 처단하라고 하는 명령을 받고 당신은 우리가 처단하기 위해서 이곳에 왔소라고 말했습니다. 목사님은 이미 각오했습니다. 태연하게 온유하게 저들에게 대답합니다. 오늘 부활절 아침입니다. 나는 죽는 것은 조금 더 두렵지 않습니다. 내게 2분의 시간만 주시오. 내가 기도하고 내 생을 마무리하고 내가 기도하고 내 목회를 여기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2분이라고 하니까 그 시간을 주었습니다. 무릎을 꿇고 하늘을 바라보며 목사님은 또박또박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간다 통치자 이디아민을 용서해 주옵소서. 그 명령을 원치 않으면서도 받아들여야 되는 여기 온 불행한 5사람을 나를 총을 쏠지라도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그리고 우간다 국민에게 자유를 주옵소서. 내 사랑하는 조국, 사랑의 땅, 의의 땅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죽음으로 다시 이러한 비극이 이 땅에 되풀이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했습니다. 기도하시는 목사님 눈에서는 한량없이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곁에 서 있던 비밀경찰들도 함께 울었습니다. 마침 비밀경찰의 책임자 되는 사람이 저희가 엄청난 실수를 했구만요. 못 본 척, 못 보고 못 들은 걸로 하겠습니다 하고 조용히 사무실을 나갔답니다. 신앙은 의를 사랑합니다. 신앙은 긍휼을 여길 줄 압니다. 진심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됩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지면서 왜 이렇게 여러분의 마음은 강팍한지요? 왜 여러분들 용서할 줄 모르는지요? 내가 가진 좁은 생각과 의를 가지고 왜 그렇게는 수많은 판단과 정죄를 많이 하고 있는지요? 우리는 엄청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다고 생각하고 믿으면서 왜 우리는 다른 사람 사랑하지 못하고 있는지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이 땅의 의인은 왜 사라지고 있는지요? 국회나 정부에 예수 믿는 집사님과 장로님들은 너무너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 땅에는 왜 의가 실종되고 있는지요?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부활의 신앙을 갖는 곳에 승리가 있고 우리는 부활 신앙의 증인이 되어져야 됩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이라고 했습니다. 당시의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 우리를 죽일지라도 우리는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이요, 부활에 대한 믿음, 깨달음, 부활의 능력을 우리가 덧입게 될 때 우리는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말입니다, 예수 모르고 이 땅에서 멋있게 행복하게 살아갈는지는 모르지만 저들에게 부활의 신앙이 없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멸망밖에 없기 때문에 우린 저들의 생명을 귀하게 여긴다 하면 저들에게 부활의 신앙을 전해주어야 됩니다. 나는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도 이 부활의 신앙 안에 들어오기를 원합니다라고 우리는 전해주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이런 사명이 베드로에게 있었듯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사실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현재적으로도 주님을 만난 다음에 변화의 부활이 있고요, 미래는 더더욱 우리가 엄청난 부활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부활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셨기에 우리 또한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에 대해 살게 됩니다. 주님께서 사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미래 부활에 참여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신앙을 가진다면 우리는 늘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아니, 이미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승리를 위해서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의 신앙을 온전히 믿는다고 하면 이미 승리했습니다. 승리를 보장받고 사는 것이고 승리를 누리며 사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세상을 이기셨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을 이겼다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이기셨다는 표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미 승리가 주어진 줄을 믿으면 아멘. 이 부활의 신앙을 갖고 왜 이렇게 세상에서 나약한 모습으로 살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을 믿는다고 하는 부활을 보증받는 것이고 승리는 영원히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믿고 이 땅에서 부활의 신앙의 능력을 체험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모두도 부활합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